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구약성경 408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았고 엘리라는 제사장의 제자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약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커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찾아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들 중에 이만큼 큰 영광을 감당했던 인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의 잘못된 신앙과 행실로 그를 대신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가슴 아픈 일도 그는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일들을 맡겼던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분이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이냐보다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써 생긴 두 사람의 다툼과 괴로움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이나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아직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여자에게는 큰 칭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한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다른 아내들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는 그 당시의 문화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들은 다 남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는 다산을 한 분이냐보다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생활 문화에서는 맞지 않는 행동을 엘가나가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분이냐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냐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을 보면 분이냐가 심히 격분하여 한나를 괴롭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이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편의 사랑과 재물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한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격분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분이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출산을 한다는 거, 그것도 한두 명 낳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녀를 낳은 것 같은데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지금도 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가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사투를 벌이다가 애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분이냐의 시대에서는 자녀 한 명을 낳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과 위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지금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생명을 걸고 낳았는데 어찌 한 명 낳지 못한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그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 분이냐의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신경질, 짜증, 질투, 분노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아마 도사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분이냐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한나를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분이냐가 했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냐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어떻게 한다?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분이냐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이냐가 그렇게 격분시킴으로 울면서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이냐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으면 한나가 이토록 울면서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직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 힘든 마음, 그 어려워하는 마음을 달래줘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그 마음, 분이냐의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분이냐도 분명 남편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찌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그 분이냐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이냐의 그 관점, 분이냐의 그 마음은 엘가나의 그 사랑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만. 어떻게 한나에게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가? 한나는 지금 자녀도 낳지 못하는 저 나쁜 여자한테, 저 부족한 여자한테 어떻게 남편이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나라는 생각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이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또 분이냐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결코 한나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분이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 또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내 머릿속과 또 내 가슴 속에서 내려놓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그 모든 문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분이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분이냐가 한나를 괴롭힐 때가 어느 때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그 예배 드리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내 눈과 귀가 지금 한나에게 있는 분이냐의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분이의 마음의 그 미움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다투게 만드는 것이죠.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라도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또 이 미움이 마귀가 원하는 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또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이냐와 한나의 다툼은 남편 엘가나가 일정 부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의 잘못은 두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에요. 분명 당시 문화에서는 분이냐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이냐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여 울화가 치밀어서 한나를 괴롭히고 울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유가 분이냐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 엘가나에도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이냐와 그 자녀들에게 주었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있죠. 5절에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아마 분이냐와 한나를 똑같이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제사 드리는데 같이 갈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그에게 제물을 나눠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는 다 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바를 받지 못하는 분이냐의 그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 몫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화를 내는 것이에요. 분이냐에게 이만큼 주었다면 한나에게 이만큼 줘야 됐었는데 지금 한나에게 더 많은 걸 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라가 치밀죠. 엘가나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은 한나하고 분이냐의 입장을 서로 생각하면서 아마 동등되게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죠. 엘가나의 마음은 10분 또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 그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 불쌍함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아내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나는 아직 한 명도 낳지 못하니까 남편으로부터 언제 내가 미움을 받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분이냐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 괴로움은 더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엘가나의 그릇된 행동을 인해서 그들의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생겼던 것이죠.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을 공평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함은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공평은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고 남는 자에게 거두는 것이 공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해서 부족한 자와 남는 자에게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면 이걸 어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너희 것을 나눠주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평함이 지금 한나와 또 분이냐에게는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그 괴로움을 엘가나의 그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엘가나가 분이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움을 온전히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 두 사람을 차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 또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상대방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해서 또 많은 재물을 주었던 그 한나에 대한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엘가나가 지금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엘가나가 지금 한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하면 울고 있느냐, 또 어찌하면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프냐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10 아들보다, 너의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어째 내가 있는데, 10 아들보다 더 나은 내가 있는데, 네가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엘가나는 자신의 입장으로만 한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지금 한나는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9절, 10절 그 이하의 말씀들 보면요. 한나가 엘가나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마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족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내 가족이 지금 왜 슬퍼하고 있는지, 왜 기뻐하고 있는지, 왜 먹지 않고 있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상대방을 안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께 찾아가서 그에게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가 없는 가정의 단점은 훗날에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또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신 감사함에 대해서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특징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대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대화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또한 지극히 또 평범한 일에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대화가 바로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었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그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또 그와 대화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묵상함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가정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